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누가 짓습니까? 이름을 누가 짓죠? 부모님이 짓죠.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그 야곱이라고 알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죠.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부모님이 시몬이라고 지어준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이름을 주님께서 너는 게바다. 아람어로 하면 게바. 그 다음에 헬라어로 하면 이제 피터,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페트라,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피터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바울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아 왜 내가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를 부르셨지만 나중에 그를 바울이라고 그렇게 바꿨죠. 예수님께서 직접 바꾸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도 누가에 의해서 그 이름이 바뀌었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실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괜히 바꾸시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꼭 그러셔야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장면부터 한번 중요한 장면들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먼저 창세기 12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장면이죠. 주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어떤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 중에 가장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 메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뭔가 상황과 맞지 않는, 뭔가 내 처지와 맞지 않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제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때부터 부지런히 낳고 낳아야 이제 큰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4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고 2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4년 동안. 아마 아브라함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민족을 주시겠다, 그렇게 굉장히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24년 동안이나 나는 왜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도 안 하신 건가? 모른 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 상황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답답해서 정말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가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자세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24년 동안 자세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믿음은 이 수음을 영접하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나중에는 그 믿음이 인정받은 것처럼 믿음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인생 최초의 10km를 이전에 한번 뛰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10km 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접 뛰어보니까 10km 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한 5km 되니까 한계가 오고요. 그 한계를 넘으려고 부지런히 연습을 했더니 이제 9km 정도 되니까 8, 9km 되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도저히 못 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냥 거의 그냥 걷다시피 해서 달리기를 마무리했는데 10km를 마무리했는데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마치 장거리 경주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고 천국 길을 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다. 답답해서 미치겠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데 결국 달려가서 그 끝에 보니까 거기에 끝에 어떤 그 꼬린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 꼬린점에서 주님은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증거들을 이제 보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바울에게 있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면류관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제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24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기다리게 하셨는지 아니면 뭔가 일을 하셨는지 그렇게 이제 하신 어떤 긴 여정,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24년이 지난 이후에 24년 동안 왜 기다려야 했는가에 대한 그 답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24년을 기다려야 했던 그 이유가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 뜻의 핵심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1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행한다는 이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에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에 24년이 지난 다음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마 24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인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어떤 그 시점 다음에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이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하나님은 뭔가 완벽주의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완벽한 어떤 그런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완벽이란 단어가 말씀하시는, 주목하게 하시는 어떤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의 기준으로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참 많았고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을 하죠. 이 17장 이전에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특별히 이제 바로에게 내 아내는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물론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만도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아내 앞에서, 가족 앞에서 그렇게 속인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17장에서 주님께서 완전하라는 말씀하셨는데 20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20장에서도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이 사람은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뭔가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그런 일을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완전이란 단어가 주목하게 하는 그 포인트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17장 5절 완전한 말씀하신 17장 1절 5절 이 사이 이 전후를 한번 살펴보면 공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란 주제가 공통되게 나타납니다. 16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 1절 그 전후로 해서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이 나오고 17장에서는 이삭이 처음에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86세가 되었습니다. 자, 17장 5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여기서 그는 사례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라고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 그 1절 5절 그 사이의 전후에서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의 탄생을 말씀하시고 17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사라는 지금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라의 젊은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전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한 90%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는 믿지 못했습니다. 흔들렸고요, 의심했고, 그 다음에 그 10%를 자기의 생각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말씀이 17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 믿었습니다. 90% 정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100%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웃었습니다.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용기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너의 수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이해하고 있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만군의 주 여호와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전후를 살펴볼 때 이스마엘을 낳는 불완전한 믿음에서 이삭을 낳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전 인생 가운데 뭔가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어떤 생명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 주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람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람이 됐을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었겠죠.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뭔가 좀 불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 아브람의 어떤 의미는요, 큰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큰 아버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big father. 그러니까 의역하면 존귀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아브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란 이름은요, 아브람 한 사람, 이 아들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춰서 네가 앞으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큰 인물이 되라라고 어떤 그런 의미에서 아브람이라고 그렇게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다고 봅니다. 뭔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으로 그 아들의 이름이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어떤 그 뜻에 따라서 그 아들의 이름이 지어집니다. 자녀 이름이 지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의 소원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라고 그렇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하나는 먼저 아브라함은 빅파더, 뭔가 대단한 사람, 어떤 최고의 사람 이렇게 됐다면 이 아브라함의 의미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의 복이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사라져야 될지,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게 초점을 맞추신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그 이름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어떤 계획과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뭔가 우리에게는 부모님의 바램을 가지고 우리가 탄생해서 이름을 갖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바꾸신다는 의미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신다는 그 의미는요, 사람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기대에 맞추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식들은 그 부모의 기대에 정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가 아니라, 사람의 기대에 맞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인생의 기대에 맞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9편을 보면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를 셀래야 셀 수 없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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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준이 어디 있나? 예준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강혜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강호, 아버지가 바라는 시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시온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준이, 강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원하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다른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분명한 목적지가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이 정말 100%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보는 시각으로, 내가 느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석하시는 그 해석으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삶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을 내가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될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부모의 바람대로, 누구의 기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더 이상 내가 모든 것을 해석하는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계획이 있다. 열국의 아버지, 뭔가 열국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아버지가 되는 그런 계획을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그 인생을 내가 그렇게 시작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아브라함이다. 이제부터는 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달려가야 할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요,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름을 받을 때는 나 한 사람 특별해지는 어떤 그런 나 한 사람이 특별한 어떤 그 특별하다는 의미의 이름을 받지만, 이제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로 내 이름을 바꾸신 것을 봅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냥 나 한 사람 살기도 버거운데 무슨 열국식이나, 앞으로 내 인생, 현재 있는 인생 살기도 감당이 어려운데 이후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믿음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믿음은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근데 그 사랑 가운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아주 작은 그 사람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그 과정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피식 웃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세고 지금 사라가 90세인데 꼬부랑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두 번은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약속 가운데는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꼭 겪게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그 완전함 가운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100%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100%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100% 믿어지십니까? 정말 100%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100%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십니까? 영생이 믿어지십니까? 몇 퍼센트가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100% 믿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90% 믿어져도 많이 믿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100%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내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사람으로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큰 넉넉함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100%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90%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 10%를 더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는 100%의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참 힘든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뭔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뭔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10%는 내 생각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스마엘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 그러면 너는 내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요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웠을까? 이것이 쉬웠을까요? 그래도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내 혈육인데 어떻게 떠나보내나 그렇게 보내버리나 무책임하게 보내버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는 너의 대를 이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보내는 어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는요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서 완전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모든 것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내 삶 가운데 걸려있는 그 부분. 아브라함이 그것이 아들에 관한 문제였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회개를 말씀하시고 그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90% 믿음에 10% 내 생각을 채우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어떤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 교리가 되기도 합니다. 교리가 왜 교단마다 다 다른 줄 아십니까?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리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여기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 말씀 보니까 말씀이 자꾸 여러 가지로 다른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뿐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재물을 섬겼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 우리의 삶 속에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앞서간다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바늘구멍은 이스라엘의 어떤 성문 가운데 한 문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문 이렇게 숙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정도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부유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이 나의 부자가 되는 이유가 된다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부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재물이 내 삶에 더 높은 위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를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아브라함이 마치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이렇게 그 현실에 부딪히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내 믿음에도 현실에 부딪히면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 다음, 믿음이 항상 그 다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현실에서 힘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라서 이어붙이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말씀, 그 다음에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되어 살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분명한 이름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에 말씀하신 그 인생의 새로운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새로운 이름을 받아 그때부터 새로운 믿음을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말씀하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그 시몬이라는 뜻이 모래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래알.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이라는 말. 어떻게 모래알을 반석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모래알이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래알을 반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래알을 반석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새 인생,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새 이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새 이름, 그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오늘부터 바꿔야 될까 고민을 하시겠지만 제 이름은 원래 그 레성입니다. 레성. 그러니까 올레자에 성인 성자를 써가지고 이름이 참 거룩하죠. 올레자에 거룩할 성자를 써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름이 올 성인 이렇게 이제 뭐 그런 뜻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이름을 다시 해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이렇게 제가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보니까 제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게 하셨구나.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각자의 모습대로 예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이름은 무엇일까? 새로운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인생을 주셨고 거기에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 중앙에, 내 인생의 중앙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새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맞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과정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이삭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